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페이지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찾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 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창세기 24장은 이 창세기 가운데 가장 긴 절 67절까지 있는 그런 긴 장인데 이 한 긴 이 장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로 한 장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주 큰 사건이죠. 그거는 이제 이삭이 결혼이 중요한 것은 어떤 단순히 혈통적으로 자손을 얻는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장차 이루어질 그런 구속사와 중대한 관계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할 경건한 자손을 이제 얻는 일이기 때문에 이 결혼이 매우 이제 신중한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는 역사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독교의 믿음이 역사적인 사건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사건, 이삭이 결혼하는 사건. 그래서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에 있었던 사건을 그 역사에 있었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느냐 이제 그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역사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역사며 역사는 다 많이 있죠. 동양 역사 있고 서양 역사가 있고 또 원주민의 역사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경은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적에 성경에 살아가던 모든 그 사람들의 삶,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경, 문학적인 이해, 이런 그들의 문화적인 고대 근동의 배경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어떤 그 문학,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100%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우리는 고대 근동의 어떤 그런 언어라든가 그들의 어떤 문학적인 그런 어떤 생각, 어떤 형식, 그리고 그들의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그 관습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경은 성경적인 본문을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구약 사건만 하더라도 또 신약 사건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와 어떤 그들의 관습일지라도 그것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지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 있는 이 이삭의 결혼을 지금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사건 속에 7명이 등장을 하고 7명이 아주 능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종이 있고 또 이삭과 후일에 이제 이삭의 부인이 될 리브가가 있고 또 이제 리브가의 그 아버지인 라반이 있고 또 부두엘과 또 리브가의 어머니가 이름도 없지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의 그 관점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시몬 바이프라드라고 하는 학자는 어떤 사건 속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어떤 인물이 중요한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외모와 성품과 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이 바이프라드의 그 어떤 그 견해대로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누가 참 중요한 인물인가. 그래서 어떤 사건에는 한 명이 등장할 수도 있지만 또 한 명 이상의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학자인 이 헬만 궁게이라고 하는 자는 특별히 이 24장에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은 등장을 했지만 그 뒤에 많은 사건이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라고 할 만큼 그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마 그 둘이 주인공일 것이다. 그러나 또 이 바이프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주인공과 또 주연과 말하자면 조연의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성경을 조금 이해하면서 어떤 주인공의 성품이라든가 그의 어떤 행동, 그가 하는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본문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창세기 24장의 주인공이 누군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주인공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구 하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이 사실 파더스데이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을 하다가 이 속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특별히 본문 말씀을 바꾸지 않고 계속적으로 창세기 말씀을 이제 보는데 오늘 창세기 24장 67절에 보시면 이삭이 모친 사라를 장사 지내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아주 세심하게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혼이 이렇게 그 확정적인 그런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로 인하여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나이 많아서 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삭이 자기 어머니를 잃고 상심하고 또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욕을 잃은 그 아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세심한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맞게 하지만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꼭 지켜야 될 원칙이 있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나안 족속의 딸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내 친족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지역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것을 아브라함이 봤기 때문에 이 타락한 가나안 족속, 나중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가 타락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이 이방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들어왔다가 타락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 중에서 택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혹시 이 나중에 믿음의 계보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서 그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까지 자기 사랑하는 종을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일을 위해서 보냅니다. 사실 그 먼 거리에서 어떤 여인이 그 한 번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내가 이삭에게 결혼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갖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지금 성경에 그런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혹시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생명부진 말만 듣고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삭이 가서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지 못하게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 이삭이 마음이 굉장히 외로웠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 어쩌면 자기의 조상들 형제들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갔을 때 그들의 친족들과 좋은 관계 위로를 받으면서 혹시 내가 외롭게 이 타국에서 사느니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참 이런 면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참 세심한 배려와 또 믿음과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주 균형 잡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7절에 등장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맨 마지막에 내가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이 주는 땅이다. 그런데 혹시 인간적인 외로움 때문에 메소포타미아를 가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면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낼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염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여기 잘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너는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면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보다 먼저 그의 사자가 가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은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7절에 이 아브라함의 말을 조금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아비와 친척과 본도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혹시 거기 그쪽에 내 친족들이 살고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아니고 지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종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참 적당한 처자가 있지만
그 처자가 따라오고자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내 아들은 그대로 가지 못한다. 또 한 번 단호하게 8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낙심하고 있는 그 아들 이삭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에게 아내를 이렇게 맡게 해주는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뿐만 세심함뿐만 아니라 믿음을 보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바로 그거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성경은 분명히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기억을 하죠. 반드시 이삭에게는 합당한 그런 아내가 준비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은 또 다른 확신과 이제 연관되어지는데 그 확신은 뭐냐?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준비할 것이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감사하게도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조금 더 젊었으면 직접 갈 수도 있었겠죠. 자기가 나이 많아서 가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충직하고 슬기로운 종, 역시 그도 늙은 종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어쨌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참 이러한 종이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을 만한 이 충직한 종을 불러서 임무를 맡깁니다. 그 임무가 뭐냐면 내 친족들이 사는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데려와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오늘 이 창세기 24장 2절과 9절에 그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서 환도뼈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을 적에 이 골반 밑에다가 손을 넣어서 맹세하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 뭐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죠. 오늘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 늙은 종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 여기서 늙은 종, 나이 많을 때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오래도록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비록 종이었지만 믿고 맡길 수 있고, 비록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집의 종의 신분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 이 지방의 이 족속의 딸 중에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자, 그렇게 말했을 적에, 그럴 적에 이 종이 그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올 수도 있지만 오지 않을 수도 있죠. 모든 일에는요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다 생각할 줄 아는, 알겠습니다, 무조건 가는 게 아니죠. 혹시 그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어떤 2차적인 그런 계획을 세울 것인가. 한마디로
참 이 종이 굉장히 사려 있고 참 이렇게 계획을 잘 짜는 그런 사람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匹를 끌고 갔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갔다. 낙타가 굉장히 귀한 동물이죠. 비싼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가고 또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갔다. 가서 내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정말 합당한 좋은 배필을 만나면 우리 주인이 이렇게 참 부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 주면서 그들에게 최대한의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아주 참 준비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종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주인공이 아닌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죠. 여러 날을 걸려서 메소포타미아 가까운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저녁 때가 어둑어둑해질 적에 운물 곁에 낙타를 이제 쉬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을 하죠. 이 생각한다는 내용이 지금 그가 기도한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지금 성경에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이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서 알 수 없는 그런 이 귀한 이 일을 이룰 때 이 경험이 많은 늙은 종이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죠. 반드시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그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약속에 근거한 거죠. 기도는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악한 아비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게 하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한 재판관이 밤낮 간구하는 그 과부의 간청을 어쩔 수 없이 들으신 그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런데 이 기도했던 일을 나중에 4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묵도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다. 어떻게 이 늙은 종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면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랬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배우는 겁니다. 부모들이 신앙을 바르게 가질 때 자손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평소에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손대접하기를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아브라함을 보고 배운 거죠.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손대접하는 거 손해인 것 같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런데 그것이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늙은 아브라함의 종이 그 주인의 했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하심을 구했을 적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쓸데없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쓸데없이 이런 생각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바에 차라리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 창세기 24장 마지막 부분 63절에 가면 이삭이 묵상하는 또 장면이 나와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같은 말이죠. 이삭이 저녁에 나가서 묵상한 것이 아마 이날뿐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을 묵상했을까? 왜 집에서 묵상하지 않고 들에 가서 묵상을 했을까? 넓은 황량한 그런 황무지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그 들에서 묵상을 했을까? 그것은 이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모친을 장사 지낸 후에 리브가를 만남으로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처럼, 어쩌면 창세기 23장에서 그 어머니 이 사레가 늙어서 이 이삭을 낳기 때문에 얼마나 애중지 기우고 사랑을 했겠어요. 자기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은 그 어머니를 잃은 그 상심된 마음, 아마 그 마음을 이삭은 들에 나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계실 자기 어머니를 아마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 어머니를 잃은 그 참 상심된 마음이 하나님 품에 천국에 계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위로가 되지 않았겠는가. 바로 그런 거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 그 중요한 어떤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묵상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도 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옛 고향에 가서 그 형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성박 우물 곁에 머물면서 저녁들에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오기를 이제 기다리죠. 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려면 굉장히 힘든데, 전도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찾아가려면 힘들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한꺼번에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더 효과적인 것처럼 아주 굉장히 효과적인 장소를 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도 참 이 종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는데, 이 우물가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사건,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그 종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가 될 리브가를 만나는 것처럼, 오늘 또 이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밧달 아람에 가서 그 삼촌 라반의 딸인 그 라헬을 만날 때 또 한 번 이제 나타납니다. 그 시어머니 리브가처럼 이 라헬도 달려가서 집에 그 소식을 전하죠. 그런가 하면 나중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다가 십보라라고 하는 그 자매들이 양떼를 치다가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불량스러운 동네 목자들이 먼저 온 십보라와 그 자매들의 양떼를 막 이렇게 다 내쫓고 괴롭힐 적에 이 모세가 그들을 도와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십보라를 만나고 결혼을 하는 그런 사건. 이 우물가에서 이런 사건이 많이 나타나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떤 영적으로 의미가 있죠. 여기서는 사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것에 의미를 두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가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한다. 그 우물가가 뭐냐? 오늘 이 요한복음 이 4장에 보면 이 우물에 대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사건에서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소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종이 13절 14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들어 나오겠사오니, 여기 사람의 딸이라는 것이 이제 성중의 남자들의 딸이 이런 말입니다만,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그리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마시라 하고, 또 너의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마시게 하겠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자원해서 한다면,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표적을 이제 구하지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한 소녀가 다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동이를 이제 이렇게 들고 올라올 적에 너는 그 물동이를 그려 나를 마시게 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마시라고, 그리고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마시게 하겠다 하면서 흔쾌하게 주저하지 않고 그냥 그 낙타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왜 단순한 일이 아니냐 하면, 당시의 우물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것처럼 거기 4장 11절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은 뭡니까? 우물이 깊고 물기를 그릇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전에 시골에 두레박으로 그 땅 깊이 판 그 물을 그런 우물이 있는가 하면, 이 창세기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왔다, 그런 것처럼 이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땅 깊이 굴을 팝니다. 커다란 굴을 파고, 그래서 비가 오면 그 굴에 물이 차여서 그 저수처럼 웅덩이가 되죠. 그러면 글로 내려가서 그 모아진 물을 떠올라오는 거예요. 단순히 물을 기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지하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 웅덩이처럼 찬 물을 떠서 올라오는 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10마리의 낙타가 정말 배불리 마시게 했다고 하는 말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리브가가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이것이 바로 표적이 되었고, 결국 이 일이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간단한 사건 같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따뜻한 마음과 그런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때 그 종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 26절에 보니까 그가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말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신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의 말처럼 그가 그의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서 준비할 것이다. 그것을 다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늙은 종은 이 젊은 처자 리브가를 따라서 그 집에 가서 그 집안 부두엘이라든가 라반이라든가 어머니를 만나면서 자기의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복을 받았고, 지금 그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런 중요한 이 임무를 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리브가를 만났고, 이 리브가라고 하는 것이 또 뭡니까? 그냥 리브가가 아니라 내 고향 친족 중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의 친족이에요. 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라비 라반이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내 동생을, 내 딸을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을 그가 결정할 테니까 그가 원하면 데리고 가라. 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적에 이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겠나이다. 한 번도 이삭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는 사건 속에 우리 또 뭘 보냐 하면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내 아비 본토 친조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만 믿고 아브라함이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 늙은 종의 말만 믿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아내를 구한다고는 그 말만 믿고 고향집을 떠나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결단을 하는 그런 며느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목격하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언약을 또 아브라함 같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또 리브가를 통해서 계속 이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아브라함 또 그의 늙은 종 리브가 또 라반과 부두엘 그 다음에 리브가의 어머니 이삭. 그런데 오늘 큰 그림을 보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그의 모든 삶을 맡겼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에 참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또 아내를 맞이하는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의 그 열매를 보게 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